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랬어요.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혹은 사도들이 전도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행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가르침부터 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언제까지요?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사역들을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로 말씀했다고요? 성령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자, 이제 예수님은 안 계세요. 이제 이 제자들은 숨어 지냈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 팔아먹었고, 또 예수님 배반한 사람도 있고, 고향으로 낙항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을 했는데,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는데 이제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제자들의 과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한 가지 분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분부의 말씀이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긴 하셨지만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허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분부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분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령 주기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성령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사역을 감당해 나갈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뭐냐? 바로 성령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부족한 혹은 성령이 아직 임하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약속되었으니까 기다려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죠? 나 스스로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성령이었는데 오늘 이 부족함을 채우시고자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은 뭐예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제자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역시도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은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성령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을 아신 주님은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편 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까? 이게 궁극적인 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서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민족 문제에 관심이 있고 나라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거기에 관심 갖지 말아라. 언제 해방될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경험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는 것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야. 나는 그렇게 믿어. 이것만 가지고서 되느냐 말이죠.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마음의 기쁨과 은혜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그러들거나 그리고 그 감동과 기쁨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때에 뭐가 필요해요?
다시금 바람을 불어넣어야죠. 다시금 팽팽하게 만들어야죠. 바로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는 힘과 능력을 그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승천하세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였어요. 12절에 보니까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예루살렘 근방에 아주 가까운 곳에 성지순례 하신 분 알겠지만은 그 감람산 바로 건너편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길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모였고 또 여자들도 모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근데 오로지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놀랍게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근데 이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그때에 기록되어진 그 시편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 부른 기도요 노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팔아먹고 결국은 그가 불의의 삭스로 받사고 그 다음에 창자가 터져가지고서는 결국은 죽지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죽었고 그래서 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그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야, 이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에 힘쓴 결과 이 베드로가
유다가 죽은 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조차도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다의 직분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까? 두 가지를 조건으로 세웠어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추천을 받았어요.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23절에 보니까는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하나는 바사바, 이 사람은 별명이 유스도 혹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자, 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지금 필요로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되느냐 말이죠. 누가 될까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누가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어떻게 달라고요? 보이시옵소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사바입니까? 마띠아입니까? 누가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입니까? 하고서는 기도했어요. 자, 이제 이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마다 응답이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도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기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재수 좋은 사람이 뽑히고 재수 없는 사람은 안 뽑히고 이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의중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중은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마띠아가. 그래서 12명의 제자에 이 마띠아가 포함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 12명이 보충이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명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금 갖출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루살렘 떠나려고 하는 이 제자들 붙잡아 놓고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주기를 원하셔가지고서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한 결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누가 뽑았어요? 예수께서 직접 뽑았어요. 이제 나머지 유다를 대신하는 그 자리는 누가 뽑았어요? 이제 제자들이 뽑아야 돼.
근데 제자들이 뽑아야 되는데 내 의중에 맞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내 뜻에 따르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뽑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도 알아오라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결정한 것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성령을 보충하여 채우시고자 했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뜻대로 결국은 이 제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하길 바라고 또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